샬롬.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설 텐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 이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모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쪽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려 2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아도 성경은 감사를 유별나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행복은 감사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란 상대방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에서 벗어나서 가장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무럭무럭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분명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편 기록자는 말합니다. 5절에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6절에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7절에서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한 후 8절에서는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9절에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자연 파괴와 대기 오염, 각종 쓰레기와 중금속, 농약 등의 찌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도시에서는 밤에 아름다운 달과 초롱초롱한 별들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고통을 호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주를 아름답고 또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는 사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사람들은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연과 싸우고 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의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여전히 해를 비춰주시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자연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어서 구원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15절에서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지요.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하에서 신음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강한 팔을 펴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강하신 팔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죄와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황량하게 그지없는 광야는 낮에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여과 없이 내려쬐고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가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는 때때로 광야와 같은 것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본질적으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특히 갖가지 사고와 재난 그리고 질병 등으로 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에 무사히 잘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제 시편 기록자는 23절과 24절에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비천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에 감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의 능력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은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 제목입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무엇이 감사한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